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희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날 등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어서 찬송가 199장, 통일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되어 있으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찬송가 369장, 동일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4장, 동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률 어찌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93장, 동찬송가 447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실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신실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신 영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의 은혜로 성결하신 영으로 씻음받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우는 사자들이 찾아 헤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셔서 아버지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이곳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음을 받아 아버지의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모든 죄악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선을 추구하는 성령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다시 새롭게 되게 하셔서 모든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그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케 하셔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오직 믿음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심령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여 쓰러진 성도도 있고 또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속히 예배 장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늘 불철주야로 아버지여 눈꽃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간에 늘 주님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아버지의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작을 오직 성령께 의탁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페이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갑자기 PPT가 또 작동을 안 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이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정새를 새해로 다시 개결심해서 구정을 지내면서 반드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새해에 결심한 것들을 미루셨던 거 계셨다면 구정을 계기로 재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사건과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마태와 그리고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라고 이제 규범을 어겼던 죄인들과 교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로서 이 공공 예배를 중화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그런 임무도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또 회당 건물이나 회당에 있는 가구, 어떤 성경을 이런 관리하는 두루마리 성경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자들의 감독의 역할을 또 회당장이 하였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당연히 친유대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유대주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의 이런 행동은 자칫 자신의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유대주의적인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유대주의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주의 공동체에서 고립되게 되면요, 당장 생계의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요, 가장 위협을 주는 일은 바로 생계의 수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협 앞에서는 다 주저하거나 또는 결심을 포기하기도 되는 겁니다. 특히 믿음과 생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은 믿음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이 생계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땅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래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인 그 아세라상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들 그도 생계를 다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목적지를 밝히 보여주고 뭔가를 보장해주지 않고 이런 거 전혀 아는 상황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 앞에 절을 하였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직업인 회당장의 직책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평생 살아오던 살면서 맺어왔던 유대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도 모두 깨져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결과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바로 야이로에게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에게는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 정도의 딸로 한참 이쁠 때입니다. 만약 그의 딸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정죄하고 배척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야이로를 보면서요, 예전에 저의 좀 젊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둘째가 한참 처음으로 이제 뇌염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정말 그때는 다리가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축 출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정말 무너내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제 눈에 정말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한참 신앙이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딸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팔겠노라고,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어떻게 신앙인이 그런 말을 가질 수 있는가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이 부모의 그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의 생명 옆에서는요, 유대교적인 그 신앙도, 체면도, 명예도, 생계도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야이로도요, 유대의 유력한 위치에 있었지만요, 딸의 죽음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딸이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그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정죄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정죄하던 예수, 이단이라고 부르던 예수,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유대적인 신앙과 사회적인 체면, 이 생계 다 던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 딸만 살 수 있다면 그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처럼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심리에는요, 이 강력한 그런 의존적 성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신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 이 갈림길에서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리게 됩니다. 무당이나 용한 점장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행히 예수를 만나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이로는 다행히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을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야이로와 같이 정말 죽자 사자 매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 교회의 어떤 체면에 얽매이고 생계에 얽매이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얽매여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 굳어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 사역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분들 보면요, 아, 저 상태로 그냥 놔두면 반드시 어떻게 될 텐데, 저 그것이 이제 훤히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병은 놔두면 반드시 악해지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야이로는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적인 신앙, 체면, 생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탁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만 얹어도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절박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9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요, 마태와 여러 사람들과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마시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이로는요, 지금 이 분위기를 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이로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에게 질문 하나 던지지도 않고 잠깐 기다리거나 뭐 어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바로 일어서셔서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자, 바로 생명을 구하는 문제는 정말 그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문제는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 누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딱 기도하면요, 거의 대부분 음성은요, 가라. 가라. 아이고 주여, 또 가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가라 이러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일단 갑니다. 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냥 전하라는 말 전하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근데 내가 생각하고 야,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시간 끌다 보면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이 사역이에요.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이 시간 끌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영영 그 시간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자의 그 자궁의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인데 심한 경우는 이 자궁암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이 질병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기를 이 여인은 질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요, 이 여인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기록되는 걸로 보아서 개종 악한 의사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잘못 치유를 받아서 이전보다 질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그 윤리의식을 잃어버린 의사에게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의사가 윤리의식을 잃어버리면요, 또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돈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또 영혼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한 그 소망을,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명예와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요, 이 여인과 같이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원리로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를 마음에 품는 것까지는요, 우리의 육신에 짐을 지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을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마음에 품은 죄성은요, 반드시 행하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힘은요,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몸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요,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폭언을 하게 되고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도둑질을 하거나 탐욕적인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를 행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그 죄를 타고 우리 자신에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서서히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죄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면서 또 어둠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 그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요, 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의술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요, 또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질병으로도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했지만 이 죄의 질병, 죄는 질병뿐 아니라 물질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문제에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무슨 죄로 인해서 이런 건강과 물질을 모두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믿음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의 믿음은요, 강력합니다. 이 믿음은요, 생명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힘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출혈이 멈추며 병이 나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몸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그 능력이 그것이 누구인지를 찾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두려워하며 예수께 나올 때 2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 사역에서 물론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이 여인의 병을 낫게 했지만
질병이 나을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손을 대거나 무슨 기도를 해주시거나 어떠한 것도 해주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요, 예수의 능력을 자기에게 끌어당긴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면 간혹요, 막 팔이 빨려들 것 같이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빨려드는 것만큼 그 믿음의 어떤 힘이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방언기도를 도와줄 때도 보면요, 저 혼자의 믿음으로 방언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받는 사람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이 갈망함이 있을 때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마귀 권세들이 이 기도 가운데 훅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다 같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여인 또한 지난번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더욱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모두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도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낫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사역할 때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하고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다 믿음으로 항상 사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회복됩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이 말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야이로의 딸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혈루증 환자를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23절에 보면요, 그 집에 장례식에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과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은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엔딩,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의 죽음도 그들에게는 그냥 끝,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후의 삶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영을 부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쫓아내시며 병을 치유하게 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지만 육신을 떠나갔던 영혼까지도 되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을 내리기도 하고 건지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도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성경이 이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틀에 자신들의 영이 묶여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제대로 알아보였던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귀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귀신들은 예수님이 등장에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번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을 귀신들이 소리 질러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전까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다윗과 같은 택함받은 왕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를 명확히 구분지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 위에 암묵적으로 활동하던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적나하게 폭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의 등장은 창세부터 존재했던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마귀 권세들에게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살다가 결국 병들어 죽어갔을 겁니다. 자,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귀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그 기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죽은 자의 혼을 다시 불러들일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안으로 들여보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주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입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사역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다 내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리달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소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귀환을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물에 빠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천국을 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마중 나와서 천국을 구경시켜 줬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천막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고 자기가 의식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 혹 자기가 다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 그땐 절대 기도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의 딸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두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있는 자라야 우리의 처한 문제들을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풀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야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예창기 성도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마귀 권세들은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받아서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맞받아서 마귀들과 세력들과 싸울 때는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요,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이깁니다. 제가 20년 동안 영적 싸움 해본 결과입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모두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형식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삶에 얽매여 있는 문제들이 아버지여,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막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말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의지하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회개의 문제인지, 이 영적 마귀들이 갑작스럽게 나를 고통을 주기 위해 다가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성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이게 회개해야 할 문제라면 그 즉시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문제라면 지금 내가 가던 방향을 멈추고 다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애꿎은 애매한 그 마귀 권세들의 이 공격이라면, 그 마귀 권세들에게 내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싸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닥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전화하고 아는 방법 찾아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 자기 생각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각자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여 가만히 있는데 마귀 권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덤져드는 겁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사명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기도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환난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이 깜깜한 어둠은 아버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아버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아버지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의 문제라면 아버지여 회개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아버지여 주의 모든 죄, 아버지여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회개하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방향의 문제라면 아버지여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여 다른 길을 아버지여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삼킨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이 환난이 아버지여 그런 마귀들의 공격이라면 아버지여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시고 마귀들에게 아버지여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실현은 모두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강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라.
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받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보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요,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궤도에 굉장히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사실 방언 기도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방언을 받게 해주었을 때, 하고 나서 자기 본인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희한해요. 나 변하는 사람 아닌데 내가 변해요. 내가 절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용서를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의 체질을 바뀝니다. 자, 그런데 처음엔요, 방언이 처음 하는 분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방언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젖먹이가 젖을 떼는 것처럼 이 방언 기도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방언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언을 기도를 하길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 제가 기도를 도와드립니다. 또 기도가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가 잘 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요, 기도가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시간이 뚝딱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10분도 기도하기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는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아버지여 강팍한 심령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여 굳어있는 심령들을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엉켜있는 모든 매듭들이 풀어질 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주시는 아주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묶임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머리 막히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혈기를 부를 말매마 아버지여 기도가 막히는 일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늘 아버지 풍요로운 마음과 늘 아버지여 선한 마음들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여 성령께서 은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가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끝으로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한번 들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항석할 때에 정당하게 행사사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행사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자들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아니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여 기도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마귀 권세가 아버지여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아버지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굳은 심지의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영적 전사가 되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들이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위에도 늘 은혜 베푸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